두 손 있다. 한 그릇 안에 있는 두 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가룟유다의 배신 사건이죠.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역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늘 느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데 이 안에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모형에서 본질로라는 측면이에요. 모형에서 본질로.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 이 제자들이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지금 주님 자신들이 따라다녔던 3년 이상 공생애 동안에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가 흘러간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유월절은 본래의 관습보다 하루 앞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본래는 금요일 해가 진 후에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인방에다가 바르고 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빵을 먹고 이러한 이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일단 정통적으로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다 하면 이제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대부분 예루살렘에 전부 모여서 이러한 이제 예식을 한단 말이죠. 오늘날 지금 제자들은 고향을 떠나 있어요.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3년 이상 되었잖아요. 늘 주님과 이렇게 같이 동선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일정한 정처가 없어요. 그렇죠. 거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이게 적지 않단 말이에요. 두세 몇 명 정도만 돼도 여관병 하나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이 13명만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가룟유다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제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강림이 임하신 이후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띠아 해가지고 이제 네가 하는 게 마띠아 해가지고 마띠아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무리가 몇 명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동안에 또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이 가시는 동선에는 늘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적어도 이 일을 진두지휘하는,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골머리가 아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무리를 도대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양을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지? 고민이 굉장히 되지 않았겠어요? 내일 우리 이제 수련회를 간단 말이에요. 한 110여 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됐는데, 자, 이제 여행자 보험 들어야죠. 보험을 들려면 그냥
앞에 주민등록만 있어, 번호만 있어서는 안 되고 뒷자리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 일일이 다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서 해당 보험 설계사한테 해야 되고, 또 팀 나눠야 되고, 또 순서 짜야 되고, 방 배정해야 되고, 뭐 이게 할 게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차량서부터 또 차량에 1호차는 누구를 태우고 2호차는 누구를 태우고 개인 차량은 어떻게 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며칠 밤을 이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책자를 이렇게 지금 책자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뚝딱 이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안에 질서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하려면은요 적어도 몇 달 정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제가 몰라도 하여튼 한 달 이상은 전서부터 이게 준비가 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주님과 더불어서 13명이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의 함께 하는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6월절을 이거를 행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죠. 돈. 재정이 있어야 여관도 빌리고 양도 잡고 뭐 어떻게 할 게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이 주님을 보면 무대책이야, 이게. 주님이 모든 것을 총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대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래의 6월절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래의 6월절은. 근데 이 주님이 지금 본래는 내일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지금 주님이 오늘 6월절 목요일 날 한다면은 원래는 내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저녁 나절에 그 본래는 이제 그 저녁 나절에 해가 바로 지기 바로 그 무렵에 잡아가지고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앞당겨서 하루 전에 지금 6월절을 좀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니 원래 내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궁금증도 지금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지금 6월절을 하시려고 하는 이 행사는 기존의 방법에서 완전히 탈피된 전혀 새로운 방법의 6월절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거냐? 본래는 양을 잡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구워서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무교봉을 먹고 또 피를 바르고 뭐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 고기를 대신하는 떡을 준비하셨고 빵을, 그리고 그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거 아주 정말 이거는 완전히 이방, 아주 전혀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그런 방법과는 전혀 다른, 이것을 내일 해야 할 것을 지금 하루 앞당겨서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진짜 그 시각에 돌아가신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쭉 양을 잡았어요. 이거는 모형입니다. 모형. 따라합시다. 모형.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은 모형이에요. 그럼 모형이 있으면 진품이 있겠죠. 진짜가 있겠죠. 본질이 있겠죠. 그거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와 아내, 이는 영촌입니다. 빵촌. 자식도 일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촌수가 없이 완전히 연합이고 하나이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이 모형이 얼마만큼 완성이 되느냐? 신랑이신 진짜 예수님, 진짜 우리 신부가 딱 만나면 그게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맨날 치닥거리고 싸우는 것은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지금 제대로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실제로 우리가 보여질 본질에 대한 샘플, 모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도 잘 잡아야 되겠죠? 양도 고를 때 흠없고 일련된 숫양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행사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본질로 오신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또 안 하시네. 아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성만찬인 거죠. 주님이 오늘 처음으로 성만찬을 이 밤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띄워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낯설죠, 이게. 굉장히 생뚱맞죠. 주님이 왜 이러실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걸 이제 그 의미대로 부여를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살점을 이렇게 빵을 나눠주면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동안에 2000년 동안 계속 누가 피를 흘려주었어요? 양이. 근데 그 양은 모형. 그 모형으로 본질이 여기 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게 실제로 내가 내일 바로 이 시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릴 내 피야, 마셔라. 이걸 지금 오늘 밤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형에서 본질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로 형제의 연합, 이거는 모형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를 만들자. 이거 제대로 못하면 천국 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모형, 여러분 선수가 말이죠. 선수가 어떤 이게 활을 쏘든지 뭘 하든지 이걸 실제로 거기에 선수에 가가지고 하는 것은 딱 몇 초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얼마나 수만 골천번을 여기서 연습을 합니다. 그 잠깐의 그 타임을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연합의 삶과 남편과 아내의 이 연합과 이 모든 게 실제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매같이 플렉티스하는 겁니다. 플렉티스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금의 삶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저기는 없고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야. 여기서 그냥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요, 우리는. 여기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주의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자, 13절에서 16절을 이제 쭉 따라가면서 몇 가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자, 언더라인 합니다. 들어가라. 동사에만 언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를 따라가라. 자, 두 가지 나왔죠? 들어가라. 두 번째는 따라가라. 14절 읽어요.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에게 이르러라. 말하라는 거야. 말하라. 자, 계속 시작.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시작. 그리하면 언더라인. 그리하면 결론이죠. 13절과 14절은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은혜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패스오버죠. 패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요?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이걸 안 하면은 그대로 나를 지금 이 밤에 들이닥치겠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일을 내가 잘 순종하여 준비하고 이거를 철저하게 할 때에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나에게 모든 이러한 고통이 넘어가고 이게 다 넘어가는 것은 안 넘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 말씀대로 안 살아서. 100%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사는 데는 몸에 일단 이상이 와요. 정신이 이상이 와요. 관계 이상이 와요. 분명히 이상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빛이고 생명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여하기 전에의 모습은 딱 세 가지로 등장을 하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하나님과 관련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러한 세상의 카오스의 모습이 딱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자기 멋대로 그 안에 질서가 없고 혼돈하고 공허,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하고 어둠으로 꽉 차 있으면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말씀이 차고 들어가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변해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5일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5일 정도만 지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예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대로. 근데 우리는 말씀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되게 소리는 지시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휘지부지 그냥. 내 삶에 전혀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많이 듣기는 하는데 전혀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차고 들어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은 내가 해야 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15절에 그리하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라.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돈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많은 무리들을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너희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서 잘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동동동동동동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 뭘 먹지? 뭘 입지? 어디서 가? 우리는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라, 따라가라, 말해라, 세 가지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시작.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주님은요, 얘가 조그만 골방, 지하방, 겨우 몇 명, 주님하고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대표적으로 들어갈 방이 준비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준비한 방은 어떤 방이래요? 어떤 방이래요? 큰 다락방이래요. 들어가기도 남아.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우리 한번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또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말이나 한번 꺼내놓읍시다. 말씀대로 살리라. 시작.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보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수완을 가지고, 야 베드로야, 너 수완 좋잖아. 너 말 잘하잖아. 너 그리고 덮불하고 너 사람들 되게 좋아하지. 한번 나가가지고 어떻게 좀 우리 이 무리들 어디에서 할지 한번 어떻게 좀 한번 해봐. 제가 그런 거 잘합니다. 제가 하여튼 일단은 막 하여튼 가서 하여튼 우리 우리 주인님이 좀 어떻게 해야 할 텐데 좀 없어요? 좀 준비된 거? 하다 보면은 뭐 걸리겠죠. 주님이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뭐 어떤 한 가지를 놓고 얼마나 이 밤을 새가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까?
우리의 계획들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네, 하나님의 일은 확실히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요즘도 아주 제가 그거를 아주 절절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여기 지금 그거를 이렇게 느끼는 몇 분이 계셔요. 절절히 제가 그거를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걸 제가 아주 느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일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아주 그냥 진짜 이건 뭐라고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주먹구기 안 해요. 제가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먹구구로 어떻게 가다 보면 내가 뭐 하나 걸릴 거 한번 나가봐. 이게 아니고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내에 들어가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 따라가면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해. 그러면은 큰 다락방이 있을 거야. 정확하잖아요. 누가 안 낼 것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인지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결혼을 할 때 우리 아내도 기도를 꽤 오래 했다고 하는데, 저는 5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5가지가 아주 짜릿합니다. 아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우상의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 믿음 하나는 그냥 확실히, 믿음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뭐 어디 흔들립니까? 그거 문제 생기면 뭐 난리 나죠. 하여튼 저의 하여튼 10배는 됩니다. 저는 그래도 좀 약간 유도리가 있어요. 저 양반은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그거는 면도날이야. 면도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제가 말씀에 철저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주시더라고요. 비전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취미생활이 좀 같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음악도 좋아하고 찬양을, 온 가족이 이렇게 같이, 남편은 저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 뭐 그러잖아요. 우리 처갓집 이렇게 같이 가면은 하여튼 너도 모르게 조금 더 피아노 이래 와가지고 사중창이 그냥 한 봉에 그냥 그대로 빵 나와버려요. 그냥 우리 처제 뭐 가수죠. 또 우리 막내 또 뭐 저 성악했죠. 우리 저 처남네 내외 분이 큰 교회 거기 저기 합창단 뭐 그런 거 하고 있죠. 또 지휘하죠. 뭐 저도 그렇죠. 집사는 그렇죠. 그냥 이게 다 기도의 덕입니다. 기도의 덕. 또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성경 보면 북북 찢어버리고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런 부모니까 기도할 때 하여튼 장인 장모님이 정말 기도의 용사, 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붙여주세요. 한 편도 안 내면 2사람 꼭 그런 부모를, 그 장인 장모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금식을 100일을 해가면서 했으니.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살짝 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의 응답은 100%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장인어른은 3시면 되면은 새벽 예배를 3시에 나가셔요. 3시에. 우리 장모님은 아예, 제가 맞사이잖아요. 오서방 왔는가. 저희 장모님 얼마나 좋은지 막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친해. 그래서 맞사이잖아 또. 왔는데도요, 10시만 되면 8시 오서방 좀 여기 있게 하고선 철야를 하고 오셔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좀 부족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야, 어쩌면 아멘을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도 세상에. 에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진짜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에요. 자,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인간에 대해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200만 명이 다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목 말라가지고 목이 다 지금 타가지고 죽게 다 생겼어요. 인간에게서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딱 지목을 하시잖아요. 나무를 던져라. 반석을 쳐라.
노뱀에 물린 자를 회복,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 모든 사건 속에 다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이고 말씀대로고. 거기서 우리가 꺾어야 할 게 내 의지예요. 내 의지. 여러분, 이걸 그 뜨거운 대낮에 아침에 했는지 저녁 날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거기는 더워. 햇빛만. 그 200만 명이 그거를 이렇게 성을 이렇게 이 도는 게 이게 도울 일이지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이거 하래요. 말씀대로 그냥 하래요. 너 입 다물고 말씀대로 하래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이에 저 벽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쭉쭉쭉쭉쭉쭉 하면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이게 금이 가고 깨어지고 이게 요절나는 그런 소리가 이미 들려버립니다. 근데 말씀과 무관하게 내 고집대로 살잖아요? 마귀의 진치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만 알아.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만. 자,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하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리하면. 앞에 것은 내가 해야 그리하면의 은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것만 우선 일단은, 뒤에는 뭐가 돼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할렐루야! 말씀은 쥐뿔도 그냥 순종도 안 하면서. 여러분, 뒤에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메시지,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이게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뻥뻥뻥뻥 다 뚫려버립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큰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그릇 안에 두 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앉아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다락방에 좀 모였습니다. 유월절을 행합니다. 얼마나 지금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세상이 이렇게 멋진 오늘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네요. 주님 짱입니다. 막 서로들 역시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 걱정 없어. 막 이제 이런 말들이 오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분위기 좋아요. 잘 풀렸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주님이 무거운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의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야. 이러시네요, 주님이.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중에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중에. 우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판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 누군가. 보니까 단서가 두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 첫 번째 단서예요. 두 번째 단서는 20절에 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 자, 이제 밑에 거를 함께 먹는 자. 밑에 거를 한번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자, 한 그릇 안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릇 안에 두 개의 손이 있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손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두 개의 손이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거죠? 빵이죠. 예수님의 살점입니다. 한 손은 당신의 살점을 띄어서 주실 손이고 한 손은 이 살점을 떼어낼 손이란 말이에요. 한 손은 팔아버릴 손이고 한 손은 그 팔아버린 손에 의해서 박혀질 못자국 날 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 이 말을 원어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한솥 밥을 먹는 사이. 식구라는 거죠. 아까 그 사람 누구예요? 한솥 밥 먹고 있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식구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식구이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그 아멘 속에는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주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팔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팔아버려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솔직히 창피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공개를 못하겠어요.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아예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 사람이야. 그러니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입 벌려 누구한테 그래요? 누구한테 그래요? 남편한테 그러죠. 앞집 아저씨한테 그런다고요? 에? 옆집 여자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요? 여러분, 깻잎 눌러주는 사건 아세요? 에?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젓가락으로 이거 깻잎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눌러줬어요. 해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가 이렇게 가져갔어. 대두리로 싸웠대요. 아니, 당신은 왜 그 여자 하는데 이 깻잎을 왜 눌러? 아니, 누를 수도 있지. 그럼 나는 왜 안 눌러줘? 이게 소위 깻잎 사건이에요. 깻잎 사건. 근데 하물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바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어요.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여기 애인인 거죠. 애인, 식구, 부인, 남편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요. 입 벌려라 하고 자기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셔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받아 먹으면서 팔아버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 제시는 여기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번 받아보세요. 뭐라고 아마 가룟 유다가 아마 전화가 왔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왔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 6월절에 아까 뭐라 했죠? 패스오버. 양이 이래가지고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것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해왔으니까 아는데, 이 양이 예수님인지를,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그러한 이 저주에서 이게 모든 저주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이 사실을 몰랐어, 나는.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한 솥에, 한 교회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은 제 입에서 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 드시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팔아버려요. 목사를 팔아버리고, 성도를 팔아버리고, 교회를 팔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못 만나면 그래요.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신앙입니까? 우리의 자아는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할 거는 다 해가면서
그럴 때 주님이 필요한 거 나한테 이렇게 그게 안 되면은 주님 그거를 좀 그냥 책망을 하잖아요. 주님의 머리에 어떤 여인은 자기가 가장 고귀한 머리털로 주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왜 허비하냐고 아깝다고 그리고 한 번도 주님을 주여라고 부른 전부 다 라운이요, 라본이요, 랍비요 선생님으로 알려 선생님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늘 이 고백을 항상 첫머리에 딱 깔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어떤 사람은 그러죠. 바울의 편지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한 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손을 나는 다만 이게 대필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똑같지 않겠어요? 내가 철저하게 그분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가정을 살림을 해 나간다면,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면, 직장에 일을 한다면 그게 연장선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천국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는 예배고 딱 여기서 떠나는 순간 내 세상이잖아요. 내 세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요? 주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노예입니다. 주님은 노예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거는요, 주님은 노예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공급을 해 주셔야지. 조금만 이게 안 되면은 승질나지,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은 우리는 철저하게 형식을 갖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플렉티스라 그랬어요. 이거는 모형입니다. 진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이 연습 때 진짜 같이 해야 돼요. 연습 때 진짜 같이 해야 됩니다. 내일이 시합입니다. 그러면 1년 전서부터 끊임없이 그 유사한 사람과 끊임없이 스파링을 해가지고 진짜 싸우는 것처럼 몇 번 이거를 해봐야 진짜 링에 올라가서 그 3분 동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심은 대로 하나님은. 공의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공의. 여기에 뾰족한 여기 세모에 올려놓고 물 한 방울이라도 물 한 방울 똑 떨어지면 물 한 방울 무게만큼이라도 이렇게 기우는 게 공의입니다. 심은 만큼 어떻게 하셔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손인가?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닦아주는 손인가? 내 지쳐있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주는 손인가? 목사의 이 지쳐있는 이 목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성도인가? 우리 사회 속에, 가정 속에서 이 가정을 세워가고 용기를 주고 이런 손인가? 팔아버리는 손인가? 구멍을 내는 손인가? 피를 흘리게 하는 손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같은 손에서 팔아버리는 손이 되면 안 되느냐면 마지막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거 말씀을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21절 그럼 진지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이게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인자를 팔아버리는 사람.
적용을 한번 좀 여러 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팔지 마시고, 목회자 팔아버리지 마시고, 아내 팔아버리지 말고, 남편 팔아버리지 말고, 그 손으로 감싸주시고, 구멍난 손을 눌러주시고, 피곤한 손을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어차피 이 썩을 손 아니겠어요, 여러분? VCC 여러분 보시죠. 닉 VCC. 이 두 팔이 다 잘라졌습니다. 다리가 다 없어요. 그런데도 그 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수영도 하잖아요. 수많은 지쳐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라오면서 사람들을 울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멀쩡한 이 손, 그 사람이 손가락 두 마디만 있어, 그 사람은 원이 없겠대요.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치장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써서 달아서 없애는 생각을 하십시오. 부지런히, 성경에 이런 부지런히 이런 단어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한 그릇 안에